마태복음 26장 1절에서부터 13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 누가 물 한 병 갖다 놓으세요.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고난 주간에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그 행로를 보면 그 하루하루 일정이 정말 무엇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냐, 무엇이 가짜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일부러 비교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장한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자리죠. 성전 청결이라든지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렛돈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부자들이 많은 물질을 드린 것보다 비교하면서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드렸다 이렇게 하시면서 칭찬을 하는 일이라든지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이 저주 사건이라든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있고 그리고 3절을 보면 그때 주님의 말씀 있자 그때라는 말은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때가 되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이제 의논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또 한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고침받은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주님이 거하실 때에 한 여자가 식사 중에 있는 예수님 머리에다가 나도 한 옥합을 깨고 주님께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붕괴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건은 말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도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한 여자가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언제나 예수님이 방문하실 때마다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마리아가 억압을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분개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제자들 말할 때 유다가 차고 나와서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겠다. 12장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 다음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12 제자 중에 우리로 말하자면 총무 역할을 했어요. 수입이 주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있었겠습니까만, 나 그 총무 일을 하면서 슬쩍슬쩍 자기 주머니를 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습관이 되어지는 그를 사탄이 정확하게 보고, 야, 너 예수 팔면 돈 되는 건 너 모르냐? 그러니까 오, 그렇지.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합시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사탄의 장난질인 줄은 몰랐어요. 올리지도 않고. 왜?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뭘요? 돈을 좋아해, 돈을. 그는 평상시 도둑질을 했어. 그러니까 마귀가 정확하게 그걸 보고 생각을 통해서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거기에 필름이 딱 끊겨지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어와, 이제 그때부터는. 그리고 그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기어코 사탄의 전략대로, 사탄의 사주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와에게 생각을 통해서 이 뱀, 이 사탄이 공격한 거예요. 어느 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실과를 보니까 유별나게 그날따라 굉장히 참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 저거 따먹으면 어떨까? 죽을까? 사탄이 안 죽어. 또 따먹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생각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또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걸러내야 되는데, 이런 그 사탄이 공격하는 아주 달콤한 생각에 잡히고 맙니다. 근데 결국은 지가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 귀신의 장난으로 인하여 들어오는 부정적인 불신과 의심의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교회를 그냥 다니지 마세요. 마음 관리, 생각 관리 잘못하면 망합니다. 아니,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대체 뭘 그렇게 겁낼 거라고. 아니,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생각을, 아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다니까요. 글쎄, 정말 정성이 들어가는 예배자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양심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노약자들은 뭐 그러고 좀 의심이 좀 나는 조금 내가 기침도 하고 좀 열도 있고 그래서 의심이 이래서 가면 또 다른 사람에 민폐 끼칠 수 있겠다. 아니 그런 건 좋아요. 근데 멀쩡한 사람들이 말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오면 어찌 갈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권력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세상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믿음인가요? 다 이 생각을 통해 장난질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조각을 받은 후에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따라합시다.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라는 인격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제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따라합시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빨리 해라. 이 말이야. 마귀에게 점령을 당한 상태에 있는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은 너는 이미 마귀가 잡혔다. 생각을 집어넣을 때만 해도 물리칠 수 있었어. 이제 사탄이란 인격이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는 뭐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너는 이제 회개가 불가능하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너는 이제 돌아설 수 없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예수 판 사람이나 예수를 세 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베드로나 뭔 차이가 있나요? 그런데 베드로는 닭이 꼬꼬댁 울자 곧바로 나가서 통곡을 하고 회개합니다. 사탄이 둘을 여지를 안 줘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예 그냥 사탄을 모셔 들여버렸어요. 그래서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될까? 어떤 사람은 회개가 가능, 어떤 회개가 불가능할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다 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주님께서 수건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막 제자들이 말이에요. 특히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주님이 우리 종입니까? 주님이 우리 발을 씻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주여 온몸을 씻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은 목욕이나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다는 아니라 말은 이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한 말이라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미혹을 해도 그는 사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탄을 먼저 받아들인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거는 뭘 말하고 있냐면 오늘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그러는 거죠.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나올 수 없어요. 마귀에 잡혀버리면. 사탄이 들어갔다는 사탄이 조각을 받은 후에 나와 함께 그리스도 손이 들어간 자가 그다. 나요 하듯이 말이에요. 그때에 사탄이라는 인격이 들어가 버려요. 인격이 들어갔다는 말은 그의 지정의를 지배해버렸다. 통제해버렸다 하는 뜻이에요. 사탄이라는 몸통이 들어가면서 회개 불가능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은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한 것을 봐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렇게 정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그의 모든 행동 속에는요, 좀 귀찮은 거야. 오늘도 그냥 마누라의 성화에 그냥 억지로 교회는 나왔고 누구 성화에 나왔긴 해서 지금 불편한 거야. 지금 예배 1시간이 너무 불편하고 지루한 거야. 제가 이 예배 인도하면서 이렇게 쭉 봅니다. 일어서라고 그래도 안 일어서요. 그 사람들은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해도 쭉 앉아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없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종교인이 되지 말고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이거는 은혜를 안 받으려고 그냥 작심을 하고 그냥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앉아있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요? 그죠? 지의 은혜가 들어갈까봐 마음의 문을 그냥 아주 굳게 닫고, 아니 어떤 사람은요 막 핸드폰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예전에 참 오래전이에요. 우리 교회 부목사가 담임 목사 설교하는데 핸드폰 보고 맨날 성경 펴고 이상한 짓 하고 내가 혼낸 적이 있어요. 똑바로 해. 설교할 때 왜 우리 교역자들 앞에 앉으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있습니다. 다. 근데 그거를 저는 잘 몰랐는데 안내위원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보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유심히 봤어요. 설교 안 들어요. 부목사도 그러는데 교인들이 오직할까? 보냈죠. 보냈어요. 당신 필요 없어?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설교할 때 교인이 딴짓하고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생각이 들겠냐? 학적인 사람 되지 말고 성령 받아야 돼. 아멘. 성령 받아야 돼. 목사님들도 그러나요? 아, 그러고 말고요. 아니, 지금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교회 평화를 위해서 당회원들이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교회 평화를 위해서 선택했다고. 그 말이라고 하는 소리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진리의 말씀에다 목숨 거래할 거 아니요. 누가 반대를 해도 설사 그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교회를 다 죽일 거냐고. 교인들을 뭐 때문에 목회자가 된 건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받을 목사들 많아요. 신성전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은퇴 이제 정년하고 천국에 갔는데 세상에 지옥과 천국을 봤는데 지옥에 목사들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충영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충격을 받고 지금 선교지에 나갔어요. 그 많은 목회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인터넷에 나와요.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쓰면 천당 간대요? 장로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천당 아래 못 간대요? 아니요. 우리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분개를 합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본문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를, 아니 식사 중에 있는 예수의 머리다가 부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이런 상황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아니 식사라도 마치고 난 뒤에 좀 분위기 좀 봐가지고 하면은 그게 원칙이잖아.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식사 중에 있는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식사 중에 있는데. 근데 오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식사 중에 있는,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7절 따릅시다. 식사하시는, 부어버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그냥 그를 덮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손들고 아멘 합시다. 자 보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놀라운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딱 덮어버린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물론 마귀에게 딱 잡혀버린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딱 지배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림, 그런 일들을 해요. 왜요? 지정신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지금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이거를 한 마리아의 헌신이라고 많은 분들이 설교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실 예수님께 기름 부으신 사건이에요. 손들고 아멘.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킬 예수에 대한 기름 부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마리아라는 이 사람이 한용 300데나리나 값어치 되는 것을 깨가지고 질만 빼 그냥 부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의 제자들과 유다는 그런 관점에서 야야 이걸 허비하느냐 그러지만, 하나님은요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기름을 부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주의 사역의 하이라이트,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름 부어버리는 사건이에요. 여기 기름 부음은요, 사람에 의해서 단순히 감람유를 부은 이것이 아니고 영 안에서는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뛰어넘는 은혜를 부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환난과 고난, 또 십자가를 지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절대 우리의 의지나 내 이성이나 내 생각, 그동안 내가 주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과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손들고 아멘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물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물리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또 한 번의 중요한 시험대 앞에 있는 주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기름 부는 어떤 예표적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복음 전해지는 곳마다 반드시 기억돼야 된다고 못을 박아버린 사건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마지막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거다. 마지막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길까지 갈 수 있는 거다.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안 된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허비했니 낭비했니?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되는 게 더 낫지 않니? 그 도둑놈이 말이야, 도덕의 심벌을 가지고 그 말하고 있는 거야. 유다가. 주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무슨 햇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상한 핑계나 이상한 이유 대지 마세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아멘. 들었든 안 들었든 변명이나 핑계를 만들지 말란 말이야.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감동대로 하면 돼.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뭘 그냥 이상한 말을 가지고 말이야 하는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아니 이 여인의 하는 행동을 박수 쳐줘야 될 일이지 이게 막 분노하고 시험 들게 할 일입니까? 예수 제자들이 그랬어요. 지금 오늘 똑같아요. 한국교회 오늘 모든 교회가 똑같은 판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딴에는 말이야 굉장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해가지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린 사람들에게 뒤에서 수군대면서 하는 말이 저거는 말이야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저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줘?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많아. 지금 본인의 목숨을 지금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게 손가락질 당할 일이냐고요. 여러분 과거에 혹시 마음으로라도 그런 고약한 죄를 지는 사람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우리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아니 척하지도 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왜?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천당 못 가. 그런 고약한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우리는요 애시당초 우리 것이 없었어요.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드리면서도 그것이 전 재산이라 드리면서도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유세 떨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언제 지 것이 있었간데.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주님이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10절 말씀이죠.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본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죽으심을 위한 기름 부음이에요. 마리아는 그걸 몰랐죠. 모르고 그냥 성령께서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나중에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알게 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본인도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마 갈등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내게 그러면 불붙는 마음을 주셔서 식사 중에 있는 예수님께 이거 내가 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아야. 이 깨는 것은 내가 안다치더라도 지금 이 타이밍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내가 기름을 이렇게 딱 부어버려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 아마 순간 갈등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 비난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되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는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성령이 감동할 때 전혀 상황 속에는 이 글이 맞지 않는데 성령이 감동하셨을 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한 전력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이해할 수 없는 순종. 그 상황 자체가 쉽지 않는 결정.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책감 겪고 나를 향한 비난을 퍼붓을 수 있어요. 제가 월요일날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포돈교회 단주를 아니까 많은 교인들, 다른 교회 교인들이 예배 드렸냐고. 포돈교회는 예배 드린다면서. 예배 드린다고. 나중에는요 하도 막으니까 나는 온라인으로 드렸다고 그렇게 말을 돌렸대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래요.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요, 아니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였어요. 아멘. 평상시에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관심이 많은 여자야.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을 때도. 아마 그날도 성령께서 이 뜨거운 마음을 불어넣으실 때에 순간 그는 갈등을 했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도 내가 하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것이 행위로 그냥 해버려요.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순종이에요. 언젠가 나도 그럴 때가 있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가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카이로스예요.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앞으로 영영 안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 순종할 수 있을 때가 안 돌아올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목사님 11조를 한때 모아가지고 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하는 게 나을까요?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세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 사람들한테. 근데요
수입이 있을 때마다 11조를 구별해가지고 바로바로 그 다음 주에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아가지고 목돈 내가지고 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럴 수 없을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바로 해야 돼. 많든 적든. 아멘.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너 감사헌금 드려라, 건축헌금 드려라 했을 때 해야 돼. 많은 분들이 우리 교인들 후회하는 걸 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감동 주셨을 때 하나님께라도 했다면 내가 이런 애통한 마음, 후회한 마음이 없었을 건데 어차피 하나님이 거둬가셨다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약속했어요. 하나님 감동 주시면 우리 한다. 왜? 하나님이 허락한 거 결국은요, 내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게 결국은요 똥돼요. 없어진다고. 어떻게 되든. 여인이 향료를 깨뜨릴 때는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에 깨뜨립니다. 가지고 남편에게 부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여자입니다. 이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을 위탁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 앞에 자기 생명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보시고 다 저울로 달고 계세요. 여러분, 저 종교생활 이 유선과 형식 이런 트릭을 쓰면 안 돼요. 거짓된 예배, 너 이제 진실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날의 결혼은 그날에 족합니다. 할 수 있을 때에, 아버지가 부르실 때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고난주간에 수요일날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하신 거예요. 이 여자는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반드시 증거되어야 될 일을 한 사람이다.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기름 부은 사람이다 이거지.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 그만하시고요. 자,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인정된 바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의 경제적인 문제 책임지십니다. 그 사람의 사업장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그 단순한 헌신이 아니에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에 대한 기름 부은 사건을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표적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또 한 번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뛰어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 근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연결시켜 가지고 예수님께 그 귀한 사역을, 마지막 헌신을, 마지막 섬김을 하게 했어요. 자기 전 재산처럼 여겨지는 그걸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의 헌신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물질 돈 몇 푼 가지고 장난질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